예수의 이름이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어둠을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깨든지 자든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가 꿈쩍 못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남은 여생 승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얘기가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복음, 그 살아계신 그 예수님, 그분은 성경 안에서만 말씀하셔요.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의 진리, 성령님의 진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여기에서 이 진리는 보편적인 진리고 정말 이 진리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복음인데 그 예수님은 이 진리 안에서만 말씀하시고 성경 안에서만 말씀하시고 내게 꼭 필요한 말씀, 마귀를 이기는 건 예수님의 말씀인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으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장절로 가르쳐줘, 쉽게 가르쳐줘.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와 똑같은 환경에 처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성경에 이미 기록해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된 그 말씀을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없던 걸로 하자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기록된 말씀, 그 말씀 안에서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아멘.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고 온전히 복음화하는, 말이나 일이나 복음으로 사는, 어둠을 물리치는, 한시적이나마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동안만 우리는 천국 되어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을 밖으로 나가면 지옥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어떠한 함정으로 이끌고 가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 주게 하고, 한눈 풀면 태풍이 지나가면 그 태풍이 머무는 곳에는 항상 어두움과 슬픔과 질병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바로 예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흑암에 눌려 사는, 어둠에 눌려 사는 그런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이 복된 소식이에요. 이 복된 소식, 너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입으로 시인할 때 그 말씀이 진정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진정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천사가 알아, 우리의 마음을 알아, 우리의 믿음을 알아, 우리의 고백을 알아. 그래서 천사가 수종들어서 어둠을 물리치고 가난을 물리치고 질병을 물리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 복음의 핵심 요약이에요.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들 천국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천국 복음 선교회 회원들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오늘 주시는 선교복음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날이 속해 올 때까지 기쁨으로 천국 복음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정계획 829호 제1회 목회자 세미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라. 아멘.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제야 세상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종결될 줄로 믿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길,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한눈 한번 잘못 이렇게 헛발짓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선을, 우리의 교회를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순간을 우리는 고대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우리 주의사랑교회에서는 선교회에서는 노래를 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매일마다 주님이 오셔야 역사가 종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우리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그 나라를 상속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다 수행해야 되는 그러한 놀라운 우리의 진짜백이 하늘의 기업이 있어. 그 기업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회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우리 일정은 8월 29일 날 출발해서 9월 8일 날 귀국해서 이 자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박 11일 동안 이번에 선교작전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 선교작전 명칭이 8월 29일 날 출발했다고 해서 영적 전쟁의 이름을 8.19 계획이라고 세웠습니다. 이 선교 기간 동안 특징이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제1회 현지 목회자 천국복음 세미나를 정말 열정과 감동으로 서로 합해서 현지 목회자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을 저는 강조를 합니다. 3박 4일 동안 정확하게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새벽 6시부터 새벽기도 훈련서부터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저녁 1시간 이렇게 10시간 동안 강행군을 했어요. 저녁이 강하다고 하는 그 나라에서 새벽기도를 유달리 기도하면서 새벽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 나라도 우리 한국처럼 새벽이 강한 나라를 거꾸로 억지로라도 우리 목회자들을 통해서 훈련시켜야겠다는 고집으로 선교사님하고 매일 이거는 안 될 겁니다. 이거는 불가능할 겁니다. 한번 밀어붙여 보세요. 여하튼 호텔에서 이렇게 정말 교육을 받는 이 입장에서 확실하게 뭔가 심어주고 싶습니다 해서 선교사하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부터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려면 간식을 줘야 됩니다. 간식 주세요. 그래서
간식까지 이렇게 주면서 완전하게 그들 하루를 저녁에 오늘 전부 다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저녁에 그들도 시간을 달라고 모처럼 북부 지역에서 모인 목사들이니까 자기들도 교제 시간을 달라고 해서 저녁 1시간만 제가 빼앗아서 영생의 5단계를 가르치고 나머지 2시간은 그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현지 목회자의 재교육 다 우리하고 시스템이 완전하게 돼서 뭐 강도사 고시를 통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신학교육을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열악한 환경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목사를 재교육시킨다는 그리고 제자 양성과 천국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우리 6명의 강사님들이 총동원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바로 제자교육, 박태민 목사님이 준 책자 제자교육, 그게 조직신학을 13개, 26개의 과목으로 정말 믿을 진리와 행할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면 그들이 정말 조직신학을 제대로 완성한 것 같던 그런 맥락에서 제자교육을 중심으로 그리고 천국복음 이 천국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목사님들한테는 30장씩 읽으라고 했어요. 성도들한테는 3번 그래서 7번 찬송하는 성경적 구절을 명시해 주면서 이렇게 천국복음과 제자 양성을 이걸 다음 만날 때까지 이 교육만 계속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교육하라. 최소한 다시 내년에 나를 만나려면 30번 10독 성경 10독을 해야만 나를 만날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해서 경건 기도훈련 등으로 4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배포한 천국복음 이번에 강의할 것을 6개 주제로 50개 주제가 천국복음 제가 정리한 천국복음인데 그 중에서 6개 주제를 이번에 했어요. 6개 주제를 하고 이걸 스페니시 말로 번역을 해서 그들을 교재로 나누어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포한 교재를 중심으로 337들 훈련을 제도화시키고 천국복음으로 그들 이구동성으로 오늘 아침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얘기해 주었어요. 이 카카오톡으로 앞으로 2011년 111일 남았는데 그 111일 동안 이렇게 337들 훈련을 통해서 천국복음으로 제자화시키겠다고 현지에 있는 목사가 그쪽에 아브라함 김경준 목사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것을 저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열풍이 과테말라에서 337들 훈련과 천국복음 훈련, 제자 양성 훈련이 붐을 이제 그들에게는 설교거리가 되고 이 설교로 우리가 만날 때까지 그들은 337들 훈련을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성도들에게 가르치겠더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들은 제2회 내년 3월에 약속한 세미나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내용을 오늘 복음뉴스에서 오셨는데 복음뉴스의 웹페이지나 글로벌 총신대학 웹페이지에 거기서 현지에서 우리 강사 목사님들이 전연 말씀을 증거한 그 내용을 그대로 웹페이지에 실어놓으니까 그 웹페이지에 우리가 한 한국말 그리고 통역이 번역한 그 통역의 말로 이렇게 웹페이지에 올릴 겁니다. 이 올리는 것을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이제 제2회 내년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바빠졌어요. 이제 1회 했던 분을 2회 연속 교육해야 되고 또 아까 모처럼 얘기했습니다마는 과테말라 시티에 있는 기독장교회에 짤막하게 1박 2일 동안 천국복음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해야 되고 또 한 군데
지금 한 군데에서 자청을 했어요. 한 50여 명 불러주실 테니 경비도 싸게 들게 만들 테니 여기와도 와서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게 기도가 응답이 돼서 한다면 우리 3월 달에 가는 10박 11일 동안의 선교 여정에는 이제는 이번에는 한 번 했지만 2번 목회자 세미나가 2번 있었고 장교 천국복음 세미나가 한 번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과목 중에 천국복음이나 제자 양성 중에 자기가 자신 있는 과목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문호를 열어줄 테니까 도전하면서 우리의 목표가 땅끝까지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복음을 전한다는 거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간 중에 우리가 AMCF 과테말라 기독장로회를 초청을 받아서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천국복음을 교육했습니다. 9월 4일 날 과테말라 시티 장교클럽에 가서 1996년도 그들이 내전, 과테말라가 아주 혼란기였어요. 그래서 서로 내전이 그저 무정부 상태에서 있었던 그 내전이 1996년 바로 내전이 종식이 됐는데 내전 종식하기 하루 전날 과테말라 AMCF 세계 기독 군인회가 설립이 됐던 날이라고 그들은 자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전 종식과 함께 이 과테말라 기독 군인회가 과테말라의 안정과 그 사회 모든 것을 바로 복음으로 안정화시켰다는데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비록 과테말라 군인이 설립된 지가 군대가 설립된 지가 26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정말 그들은 복음화에 앞장서고 그들에게 수고를 했어요. 그들에게 제가 유공자들에게 우리 선교회에서 감사패를 수용하고 또 과테말라 복음화가 그들이 원하는 바나 우리가 복음화를 전하는 거나 똑같더라고요. 군장병 교도소를 통해서 자기들이 복음화를 시키겠다. 우리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장병 이렇게 제자 교육 양성 천국복음 세미나를 개최할 것을 서로가 약속하고 서로의 문제를 교류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어디를 가면 반드시 천국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감 아래 그 짧은 시간이지만 내게 주어진 25분간에 55분간에 다 소개하고 짤막하게 5분간 진리가 무엇인가를 제가 소개를 했어요. 천국복음을 일단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격은 뉴욕 지역의 MSO 뉴욕 지역 협력관이 바로 제공되기 때문에 세계에는 186개국 아마 지금 훨씬 더 늘었을 거예요. 세계 기독군인 협의회가 전 세계에 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 기독군인의 협의회가 바로 AMCF라는 약자의 용어인데 기독군인회가 설립되지 않는 나라에 기독군인회를 설치해주고 또 설립된 나라에 가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활성화시키는 일이 바로 MSO, AMCF를 돕는 기관이 이런 AMCF를 돕는 기관이 세계 세 나라가 있어요. 최초의 영국 그리고 미국 그 두 나라밖에 없었는데 2004년도에 한국에서 바로 MSO를 설립해서 바로 세계 기독군인연합회를 도와주는 역할만 하고 있는 그 협회에 뉴욕 지역의 MSO, 뉴욕 지역의 AMCF 세계 기독군인의 협회를 도와주는 협력관이 제 소임이기 때문에 바로 제 소임이 그 역할이기 때문에 가서 과테말라 군 기독장교회에 그 자격으로 참석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협력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 선교의 특징이라면 참 하나님은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하지만 차로 잰 듯이 일하시는 하나님, 정말 철저하게 창세전부터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번 저는 이 선교 일정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선교를 다 했습니다만은 너무 감사한 것이, 아마 일주일 전만 이렇게 과테말라 정부에서 발표를 했더라도 선교에 많은 혼란이 왔을 거예요. 우리가 그 일정을 9월 3일 날 세미나를 마치고 9월 4일 날 군 선교까지 마치고 난 그날 저녁부터 과테말라에 통행금지령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절묘한 수순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일정을 딱 끝나고 나서 끝나는 날 밤에 통행금지령을 내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은 우리처럼 인터넷 예배만 드리게 허용하고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교회 문을 막았습니다. 이런 모든 절차를 볼 때 과연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날짜를, 저는 뭐 이 날짜를 과테말라 뭐 뉴스를 보거나 과테말라에서 뭐 정부 소식통을 알거나 난 몰라.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섭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사랑의 교회, 우리 자주 다니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배 못 드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 그때 호세 대령이 과테말라 전 회장이 우리를 초청을 했어요. 집에 초청을 하는데 그럼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리잖아. 그래서 주일 예배를 그 집에 가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바베큐 파티를 갖고 그리고 기쁨으로 이 선교회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긴 얘기 끝났으니까 사진만 보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대한민국에서 나게 하셨고, 마지막 노후는 이 미국을 사랑하셔서 미국에 오셨게 하셨고, 마지막에는 이제는 저는 욕심이 많아서 땅끝까지 이곳저곳 다 다니면서 천국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갔다 오면서 내 건강상 이제 내 건강에 제한도 받고 해서 과테말라를 중점적으로 중남미 포스트 센터를 거기다 정해서 과테말라 하나에만 올인해야 되겠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과테말라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다. 사랑하셔서 우리가 선교할 수 있도록 그곳에 있는 모든 여건, 군과 모든 관계되는 여건, 모든 사람들을 우리에게 인도하게 하셔서 이렇게 섭리하시는구나 하는 점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수행하신다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 선교팀과 함께 현지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과테말라 군복음 장교 선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체험을 했습니다. 참석한 현지 목사들, 우리도 다 오면서 카카오톡, 지금까지도 그 김경균 목사를 통해서 카카오톡으로 그들이 하나가 됐다. 그래서 천국복음 선교회 천재모가 과테말라도 있게 된 거예요. 정말 337도를 뭐 어떻게 되든지 모르겠지만 뭐 그들이 입만 벌리면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거, 그러한 그 천국복음으로 제자 양성 훈련으로 그들을 제자와 삼겠다는 것이 그들이 일괄적으로 말하는 그러한 그 입버릇이 된 거예요. 정말 우리 모두 협력해서 모든 것을 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글로벌 천국복음 선교회에서 박태문 목사님, 그리고 양경욱 목사님, 유수민 목사님, 황영성 목사,
안명수 또 아브라함 김 선교사 그리고 허여와 본사 등 이 작전명령 8.19 과테말라 선교 작전 계획을 은혜롭게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첫 번째 직결지는 우리 교회에서 8월 29일 날 기도로 여기에 오후 2시 30분에 모여서 기도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 전에 사전 기도도 했지만 출발을 하고 공항에 도착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8월 29일 날 저녁 10시, 11시경에 과테말라 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과테말라 공항에 도착해서 짐을 다 챙겨서 그리고 공항에는 마리오 장군과 호사 대령과 선교사가 나와서 우리를 영접하고 가까운 호텔로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호텔에 가서 간단하게 여정을 풀고 난 뒤에 아침에 시티에서 점심을 먹고 바로 우리는 현지로 북부 지역에 있는 그 교육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한 3시간 동안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중간 점에서 만나서 간단하게 용변도 보고 차 한잔 먹고 바로 도착해서 선교사 사무실에 도착해서 그 선교사 사무실이 중학교였어요. 중학교 옆에 그 선교사님은 음악을 전공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아직 관현악이나 이런 것이 전혀 통용이 되지 않는 그 시대의 문화에 처음으로 가서 관현악을 연주하고 가르치는 그 선교사 사역이 우리를 안내했던 선교사의 사역입니다. 이게 그 학교 컴퓨터실에 가서 얘기를 하고 사진을 찍고 또 다른 팀이 올 때까지 그렇게 된 거예요. 이번 팀은 세 팀이 선교사 일행 또 다른 또 그 통역 안경수 목사가 하는 그 차 또 9박 10일 동안 휴가를 냈다고 하는 마리오 장군이 우리 선교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곳 현지에서도 준비한 세 팀의 차량으로 나누어서 선교지를 향해서 출발을 하는 과정입니다. 드디어 오르딘 모텔, 우리가 보면 조그만 모텔이에요. 근데 여기에 와서 8월 30일 월요일 날 모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뒤에 보면 호수가 잔잔히 흐르는 후지산 앞에 전경과 같은 아주 아름다운 앞으로 보면 모텔인데 뒤로 가면 진짜 세계 인류 호텔 같은 그렇게 아름다운 전경이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서로 모여서 하루 전날 평안하게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했던 장면입니다. 그 다음 8월 30일 월요일날 오후에 세미나 준비를 저희가 했습니다. 화요일날부터 화수목금 이 세미나를 어떻게 이렇게 안정되게 시간 준수해서 멋있게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할까 하는 회의, 사전 준비 회의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개강식이에요. 우리 학교 개강식이 아니라 시종을 분명히 하자. 시작과 끝을 그냥 적당히 마무리하지 말고 제대로 된 시작과 끝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자 하는 측면에서 개강식을 했습니다. 이 개강식도 여기는 그런 거 없는데요. 딴 데는 그냥 오는 대로 모여서 밥 먹고 휴식하고 바로 복음을 전했는데 쓰다듬는 저러지 말고 개강식 철저하게 해서 끝과 시작을 분명하게 맺고 시작하자. 그래서 이것도 한참 만에 우겨서 개강식을 그날 저녁 15시
오후 5시에 시작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콜롬비아 목사님인데 아주 열정적인 목사님이었어요. 컴퓨터 다루는 것이 우리 황 목사님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호흡이 잘 맞아서 설교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장소가 세미나 장소인데 방은 좀 모텔 방이었지만 이 세미나 장소는 또 국제적인 장소, 아주 넓고 평안하게 아주 좋은 곳에서 하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장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개강식에 앞서서 식에서 우리 6분의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는 장면, 그 다음에 기도하고 황효성 목사 기도하고 또 우리 박태문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이 설교할 때 이 설교에 모든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다 그냥 이해하게 돼버렸어요. 너무나도 강조하시고 너무나도 천국 복음을 강조하셔서 이 설교하는데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처럼 이렇게 잘하셨어요. 그 다음 축도로 개강식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첫날 잠시 이제 저녁 먹고, 그리고 강행군을 오케스트라 연주, 아까 그 학생들 선교사가 교육한 그 오케스트라단이 강의에 앞서서 찬송점에서 이렇게 연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과테말라 미지이지만 진짜 트럼펫 하나도 없는 나라지만 하나하나씩 트럼펫을 갖다 주고 또 입으로 부는 관현악을 준비해서 이런 식으로 연주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제가 그날 밤 7시에 영생의 5단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생의 5단계에서 생각나는 것은 이 통역 안명수 목사님, 아까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목사님, 모든 사람이 도도하고 또 이렇게 자존심이 굳은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래도 그럴 것이 한국의 자랑스러운 총신 출신이 과테말라에 가서 32년 동안 외롭게 이렇게 선교한다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분이 도심지를 떠나서 과테말라에서 시티에서 한 10시간 떨어진 인디안촌에 들어가서 32년 동안 사역을 했다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분은 함부로 제가 보니까는 핸드폰을 열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사람, 자기가 전할 때만 전하고 받지도 않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생각에서 좀 좋은 의미로 평가하고 있는데, 제가 그분과 그 통역이 어느 나라에 가도 통역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인가 그랬더니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해서 그렇군요 하고 생각을 하면서 제 책을 건네줬어요. 영생의 5단계 책을 건네줬더니 그분도 과연 강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책을 썼으며 어떤 마음의 소유자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밤새 화장실에서 남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 그 책을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맥락이 같아. 이런 이론적인 거나 신학적인 거나 별로 오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씀 읽고 통역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졸지에 제가 이 번역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도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다행히 우리 김상국 목사가 그래도 제대로 된 번역을 해서 이번 수고했어요. 가서 보니까 한 3군데를 제외하고는 치명적인 거 외에는 다 이 번역본 가지고도 우리 김상국 목사가 이렇게 번역했던 거 가지고도 서로 의사소통이 되더라. 거기에 통역자가
명쾌하게 통역을 이렇게 해주고 나니까 거기에 또 적어넣어서 이걸 가지고도 하는데 지장이 없더라고 하는 판단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책을 이렇게 소개하고 이게 군더더기 없는 천국복음의 내용을 담은 책이라는 사실을 알고 현지에서 번역을 해주겠다는 자청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경미한 그런 비용으로 번역을 해서 이것이 과테말라에 전해지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자료도 없고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나라에 이렇게 하나의 귀한 자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장면은 마귀는 항상 역사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냥 큰 사고는 없으라고 저는 복을 받았어요. 저 목사님의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비거를 받아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분이 안명수 선교사님. 그리고 중요한 것, 새벽 기도를 9월 1일 수요일 06시에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된다. 아마 과테말라 세미나 기간 동안에 목사님들, 과테말라 현지 목사님들이 아마 첫 새벽 기도를 됐을 거예요. 이 새벽 기도 중에 제가 우리끼리 여기서 열심히 영접하고 우리 김상훈 목사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를 스페인 임시말로 번역을 해서 개강식 때도 모든 영광 하나님, 또 이 새벽 기도 때도 모든 영광 하나님. 저는 음치라서 입만 벌리려고 그랬는데 그 안명수 목사가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스페인시 말로 밤새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하니까 전원이 따라서 하는데 금방 모든 영광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 할렐루야 성령님,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를 그들이 새벽에 암송했다. 여러분 의미 있지 않아요? 제가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첫 번째로 얘기했어요. 딱 두 가지만 얘기해요. 시간을 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라. 목사들은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이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두 번째, 우리 예수님,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 계신데 그분도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신약의 예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수종드는, 안 되는 것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천국복음입니다. 딱 그 얘기만 해요. 그래서 첫 시간은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그 다음 날이 아니라 새벽 후에 첫 시간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루실 경륜, 하늘에서 이루실 경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이룬 사람,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데려가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 달란트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주를 위해서 수고한 만큼 그 나라를 하나님이 할당해 주십니다. 그 할당된 나라에 영원히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신다. 그 꿈을 가지고 살죠. 이게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내용의 완성에 간식을 하고 그다음 그날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는 영의 세계를 받습니다. 영의 세계. 정말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니고 영적 전투인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사단 마귀와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이 시간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영적 전투에 사로잡혀 있다. 이 영의 세계를 모르면 누가 나를 뒤통수를 때려도 누가 때리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 영의 세계를 알면 확실하게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정말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키는데 아름다운 요소가 되니까 영적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적 존재, 천사, 마귀, 사탄도 영적 존재, 우리 사람도 영적 존재, 영은 세 가지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 마귀의 영, 그리고 사람의 영이 있다. 사람의 영은 반드시 영의 조정과 인도를 받게 되어 있다. 이 땅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하나도 없다. 단지 어떤 영향에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마귀와 놀았다면 마귀의 영이 나를 100% 좌우한다면 나는 세상 사람, 마귀의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나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좋고 나쁜 것이 없다. 바로 영 관리를 잘하는 성도들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 영의 세계의 요점이었어요. 그들은 이 영의 세계를 아마 듣지를 못했을 거예요. 또 영의 세계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우리 박태문 목사님이 제자훈련 1번 강의, 또 이렇게 또 두 번째 강의, 또 현지 목회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음악하는 것, 또 진리, 우리 노회장 양경우 목사님이 진리를 설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천국 복음에 나와 있는 주제대로 또는 제자 교육에 나와 있는 주제대로 확실하게 이걸 계속 반복해서 완전하게 알아서 이것을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뭐 누구 따라서 우리가 영원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한된 시간 내에 이렇게 효율적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뭐 딴 얘기, 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꼭 우리 조직신학에 나와 있는 행할 진리, 그 다음에 믿을 진리, 아주 심플한 26개의 진리와 천국복음에서 나오는 50개 주제를 가지고 그 안에서만 우리 가르치자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이 압축이 되어 있어. 그리고 뭐 실천신학에 대한 부분은 자유롭게. 그렇지만 교육하는 문제는 이렇게 압축해서 교육을 하면 이걸로 혼란되지 않고 하나로 압축된 교육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이번에 큰 수학이라면 우리 노회장 목사님, 양경호 목사님이 당당하게 그분들 앞에서 천국 복음을 강의했다. 이건 하늘나라 생명록에 제가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연습이지만 두 번째는 이제 달달 외워서 마음속에 철학이 돼서 믿음이 돼서 삶이 돼서 다음번에 갈 때는 이런 그 과제를 주면서 멋지게 하는 그런 도전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또 이렇게 또 바이올린 연주도 있어. 여기는 뭐냐면 제가 좀 무리를 했는지 그 고산지대다 보니까는 아마 옆에서 있으니까 내가 필요한 걸 아는 거예요. 난 표를 안 했는데 나는 지금 계획도 있어서 두 번째 날은 337들, 세 번째는 오직 복음. 이게 이제 내 강의 시간도 나도 줄여서 줄이지만은 내가 해야 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새벽기도 목표가 있었어. 근데 내 컨디션이 안 좋고 좀 뭐 발을 막 이렇게 퉁퉁 붓고 하니까 옆에서 사모가 하지 말고 내일은 하지 말고
지가 간증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부 반응이 안 나더라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보면 우리 사모가 또 나를 또 축수고 뭐 망신시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면 조언본 하지 말고 제대로 짤막하게 시간 준수해서 하라. 그렇게 하고 혹시나 내가 못 일어나면 그렇게 해라 하고 예배 명령은 주고 그날 잤어요. 참 눈 떠보니까 없더라고요. 벌써 시작을 한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제가 이렇게 쪼여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모가 간증하는 내용 저는 못 들었어요. 아직 인터넷이 여기까지 정리가 안 돼서 목사님들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떤가 나도 궁금한데 하여튼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여자의 머리가 남자 같고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봐서 그런 것 같다 하고 다음 하나님의 언약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잘 알아야 돼요. 이번 달 기독뉴스 연재가 하나님의 언약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만 이루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 약속하신 언약이 원시 언약.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를 보내서 마귀 너를 멸하겠다고 하는 것이 범죄한 현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언약이에요.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언약. 이 원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원시 언약의 결론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네 안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건데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원죄의 속성을 버려야 됩니다. 원죄의 속성이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이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에게 준 속성이에요. 그거를 할례 완전히 없애버려라. 네 마음속에 할례를 받아라. 그 할례 언약을 대신해서 남성의 심보를 죽이라는 거예요. 네 생각과 마음을 죽이라는 거예요. 네 생각과 마음이 살아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에게나 수가 없다. 그게 할례 언약의 생명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 그 할례 언약을 알고 할례 언약이 첫 번째 언약과 그거를 네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해서 첫 번째 언약 모세의 율법을 주었고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주셨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께로 들어가라고 두 번째 언약을 모세에게 줬어요. 이 사실을 기독교인들이 몰라. 그저 모세하면 첫 번째 언약 모세의 율법을 준 것만 알지 두 번째 언약 신명기 29장 30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주어서 내가 너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너를 다시 재창조하겠다. 다시 낳겠다고 하는 이 두 번째 언약을 몰라. 그 두 번째 언약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새 언약이에요. 에스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새 생명,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그것이 바로 성전시대가 성전시대에서 예수님 성전시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바로 나다. 사람 성전으로 비유하다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신령 성전으로 바뀌어서 그것이 교회가 됩니다. 이 내용을 짤막하게 나중에 교회를 얘기할 때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져서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이 이루어진 상태, 그 상태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 복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어서 귀신이 떠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을 이루는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서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내용의 중간 지점에서 그 회에 참석했던 그런 모든 목사님들 그리고 마리오 호세 장군까지 이렇게 야외에서 정말 이 바닷가가 너무 멋있는데 구름이 꼈는데 그 옆에 오른쪽은 후지산과 똑같아요. 후지산 옆에서 멋지게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하고 또 우리 팀들도 같이 사진 촬영을 하고 여기는 호세 가정. 이 호세 이번에 특별한 것은 제가 그들을 관계적으로 일상적인 통역으로 대화하다 보니까 신앙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어. 이분들이 신앙이 어떻고 이분들이 구원받았는가 유효부도 영적으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초청을 했죠. 목회자 세미나 3박 4일 동안 초청을 해서 꼭 오라고 그랬더니 두 분 다 마리오 장군 가족, 이 호세 대령 가족이 온다고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내 마음이었어요. 그 다음 박태영 목사님 세 번째 교회로 그 다음 박태영 목사님 또 교육 그 교육 시간에 박태영 목사님이 황영성 목사님에게도 시간을 나눠주고 또 양명호 목사님한테도 시간을 뺏어주고 또 이렇게 또 유승민 목사한테도 나눠줘서 시간을 아마 목사님 교육은 별로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나눠줘서 서로가 공유하는 아름다운 미풍도 있었습니다. 황영성 목사 아까 얘기했던 강의 저녁에 이제 식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승민 목사 간증기도는 저녁 오후쯤에 7시 30분에 유승민 목사가 간증하고 원래 시간을 많이 줬어야 되는데 타이트하게 가다 보니까 천국복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을 못 준비할 수 있어요. 손을 들고 화이팅하는 어느 시간인지는 모르겠는데 337도 운전을 보니까 6시로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아는 337도 운전을 했는데 이게 성경에 있는 구절대로 337 이게 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용어에 이 사람들 입만 벌리면 337도로 하더라. 여하튼 천국복음 제자 훈련에 신용어가 337도래요. 천국복음 금요일날 오전에 짤막하게 말씀만 제가 소개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줄여서 오전에 종강식을 했어요. 원래는 오후에 종강식을 하려고 했는데 종강식을 미리 했습니다. 수료증 글로벌 총신대학 수료증을 그들에게 참석한 그들에게 전달을 했고 감사패도 중요한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고 저는 마리오 장군 부인 그리고 딸 이번에 신학교를
오겠다고 하는 그 딸에게도 수료증을 준 거였어요. 호세. 현직 우리로 말하면 교회 회장 같은 목회 회장에게 감사표를 수여했고, 안명수 목사, 이상 내용이 바로 이번 3박 4일 동안 과테말라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어서 빨리 해야 되겠네요. AMCF 과테말라 기독장교회 9월 4일날 보시는 건물은 장교 클럽이에요. 내전 종식 하루 전에 이렇게 기독군인회가 설립돼서 지금까지 매월 하루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이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호세 대령이 인도했고, 저분 나와 있는 저분은 현직 그 과테말라 기독군인회를 인도하고 있는 그 실질적인 그 가장 어른 이렇게 장군 이렇게 회장이 그분이 바로 과테말라 기독장교의 역사적인 발자취, 그리고 앞으로 기독군인회가 어떻게 나아갈 바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통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통역하고 난 뒤에 제가 대표로 뉴욕 지역에 있는 MSO 자격으로 그들에게 인사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교회 목사로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아까 얘기했지만 뉴욕 지역에 있는 MSO 자격으로는 과테말라의 기설립된 AMCF에 지원하고 도와주는 역할이 제 역할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들 장군 3명 중에 2명에게 감사패를 제가 줬고, 그 다음에 호세 대령, 그리고 그 지역의 그 군목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분도 장군이고, 또 그들로부터 여러분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패를 대신 받았습니다. 그 회장과 함께 찬양하는데요. 같이 그들과 함께 기독장교회와 함께 사진 촬영하는데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호세 대령 집에 가서 예배 드리는 장면. 근데 한번 특이한 것은 그쪽에서도 잘 사는 분은 잘 살더라고요. 우리 사는 것보다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거기서 바비큐를 얻어먹고 왔는데 아주 상류층으로 잘 살더라고요. 황영선 목사가 예배를 인도했고, 또 마리오 장군이 대표기도 했고, 기도하는데 저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안티구아에 와서 마리오 장군이 저희들을 관광시켰던 내용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하고 종료를 합니다. 저기 오른쪽에 보면 마리오 장군이 고집스럽게 제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저를 어떤 의미에서 좋아하고 존경하는 의미에서 내가 자랑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저분은 뭘 봤을까 하는 생각을 내가 저 가방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선교란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전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고
인간관계의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된 함축된 것이다. 어느 분이 그도 명색이 장군, 한 나라의 장군이, 여러분 장군은 그저 우리 팔팡에서 보는 뭐 하루에 일당 얼마씩만 주고노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 과타말라에서도 대령 이상 상류층의 장군이라고 그러면 도도하기가, 그리고 그 자존심이라는 이름 말할 수가 없어. 남의 가방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저렇게 중요하게 저것을 꼭 다른 사람이 뺏어도 안 뺏기고 자기가 들고 있다.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선교란 단순한 선교, 뭘 주고받는 선교가 다가 아니라 한 인간이 4, 5년 동안, 2017년부터 5년 동안 인간관계 속에서 맺어온, 내가 과테말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랑의 표현이 저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휴가를 내서 정말 이 선교팀을 위해서 후원하고, 일편단심 서로 말은 통하지 않지만 자기는 한국말을 배우겠다고 그러고 나는 스페인시를 배우겠다고 그러고 말만 하고 왔다 갔다만 했지, 눈치 빠짓을만 했지만 그 마음 속에 전율, 하나님의 마음이 싹타서 이 사람이 진정 과테말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과테말라를 위해서 미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가방을 움켜쥐고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선교는 반드시 인간관계에서 이해관계를 따지는, 득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결론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교의 비전 중에 아무 관계도 없는 거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지금도 가슴이 좀 콩당콩당 하는데, 선교적인 그 고산지대라서 봐서 한번 건의할 수 있으면 조금 내려와서 한번 건의는 해보려고 그래요. 어차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조금 낮은 곳에 가서 해보자 하고 건의를 할 거거든요. 이번 선교 지역에서 제가 밤에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천국 복음 제가 전하는 것만 해도 6개 전하려면 50개면 10년은 걸려야 되는데 10년은 고사하고 빨리 전해서 엑기스만 요약해서 전하면 5년, 낮에는 7년 정도는 생명을 연장해 주셔요. 내가 숨을 쉬게 해주셔야 여기 올 거 아닙니까? 저들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숨만 제대로 쉬게 해주십시오.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숨 쉬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숨만 쉬는 것이 행복이야. 저는 이 세상에 아무 행복이 없어. 더 이상 미련도 없고 연락도 없어. 오직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숨 쉬는 것만 막아주지, 숨 쉬는 것만 쉬게만, 편안하게 쉬게만 해주면 뭐든지 다 하고 있어. 이런 마음으로 선교복을 마칩니다.